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희가 이번 주 받은 가장 중요한 언약의 단어가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응답입니다. 저희가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전 세계를 바라볼 때, 또 심지어는 우리 나라와 현장을 바라볼 때, 아무리 한국이 이렇게 어디서나 이게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원할 때 훈련 받을 수 있고 또 메시지가 홍수인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현장에 나가면요, 진짜 이 복음을 아는 사람, 이 복음 진짜 누리는 사람, 심지어는 이 복음의 증인, 진짜 참된 증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도요, 죄송합니다, 저희 중에서도 흔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세계복음화가 이제 세계복음화 가까이 왔다고 하면 종말론이 될 수 있는데, 세계복음화 향해서 진짜 전력으로 달려나가야 될 이 시간표에 저희가 진짜 응답을 가지지 않으면요,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세계복음화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할 수 없는데 해야 되니까 어거지로 하다 보면 이상한 것들이 나옵니다. 진짜 응답 가지고 하지 않다 보면요, 결국은 프로그램 가지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진짜 응답 받고 세계복음화를 향한 그 정확한 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회복해야 될 절대적인 시간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말씀대로 쭉 돌아보면요, 산업선교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 치유가요 기본 사역이라고 했어요. 이 치유 사역은 기본 사역이다. 왜요? 복음 가진 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의사들을 존중하고 또 과학적인 데이터들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실제 우리 몸 상태가 어떤지 과학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해야 돼요. 의사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뭘 못합니까? 이 질병 이전과 이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질병이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근본 상태, 사실은요 서양 의학에서는요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제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데, 제 눈 때문에 병원을 갔다가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이제 앞뒤 얘기를 물어보면 잘 대답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서양 의학의 설명의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기껏해야 이제 뭐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 좀 안압이 오를 수 있다, 뭐 그 정도 얘기지 사실은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제가 불신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니 그러면 일주일에 이렇게 병원을 여러 번 가는데 어떻게 거기 갑니까? 존중하니까 가죠. 이분이 나를 위해서 사실은 신경 쓰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 정확한 수십만 번의 이런 그 수술을 했던 의사기 때문에 제가 믿는 거죠. 근데 앞뒤는 얘기 못 해줘요. 정말 근본과 각인과 재창조로 치유할 수 있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핵심 때 뭐라고 하셨냐면, 왜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지를 질문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바라는 응답,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오늘 기도서 말씀이 결국 나오는데요, 거기에 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응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공과 때요, 비밀 망대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고 아무것도 영향을 줄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확하게 이 언약으로 세워져 있는 이 비밀 망대, 그 응답을 정확한 언약으로 먼저 붙잡아야만 이 다니엘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1부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요, 정확한 언약이 성취되는 그 시간표와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면서 진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그 시간표, 그때 사실은 항상 그랬어요. 항상 진짜 응답이 아니면은 사실은 뭐가 되질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만 나 자신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요, 지금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막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내 수단이 무엇인지, 그거 진짜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에게 안 되는 시간표,
또 무너지는 시간표 그런 것도 허락하십니다. 왜 그거를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느냐?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응답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안 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과정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붙잡는 과정, 그 응답의 시간표 가운데 저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도 가장 중요한 고백들이 그런 거였어요. 아, 내가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응답받으면 안 되겠구나. 참 제 인생 쭉 돌아보면은 야, 어떻게 살아왔지? 어떻게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지? 너무 신기할 정도로, 너무 하나님께도 또 주변 분들 사람들에게 죄송할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저희는 구멍이 많고요. 저희는 문제가 많은데,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우리가 잘 모르는 가운데서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언약 잡게 하시고 결국은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우리 2부 말씀에 우리 교회에서는요, 진짜 다민족 선교를 놓고 우리가 24 시스템 회복해야 되는데 24 시스템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면 저희 교회 이제 아침 밤 낮 애들 프로그램 다 만들고 여기다 기숙사 만들고 애들 자게 하면은 그게 24 시스템입니까? 예. 결국은 그렇게 되겠지만 결국은 24 하는 실제 그 응답받는 사람이 없으면요 24 시스템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 복음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제자로 정말 이 24, 25 영혼의 응답 받는 제자가 있어야만 정말 저희가 앞으로 저희 교회에 날아오고 안겨오고 달려올 237과 5천족의 제자들을 키울 수 있는 이 24 시스템을 우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성전 건축도요, 먼저 응답받아야 돼요. 먼저 응답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응답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저희가 이 기도처 말씀 보는 거예요. 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상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상처가 있으면요, 결국 이 상처가 뭐를 방해하냐면요, 내가 오늘 정말 살아있는 응답을 받아야 되고 살아있는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딱 내 눈을 가리는, 제가 자주 쓰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내 눈을 가리는, 이거는 이 넓은 세상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딱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남의 눈에 티를 먼저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봐라. 그렇죠? 내 눈에 들보처럼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그래서 오직 이거를 통해서만 세상을 보게 만드는 그 상처, 그거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서론을 처음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 세 가족이, 우리 자신들이 진짜 응답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럴 때 서론을 뭐라고 하셨냐, 첫 번째, 진짜 우리에게 근본적인 상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본적인 상처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이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진짜 아무 문제 없는 인간으로, 그리고 아무 문제 없는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도 거기에 만족을 못했어요. 자, 근데 그 조건이 그럼 우린 다릅니까? 아니요. 오히려 우리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것들 다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상처다. 그래서 그렇게 불만족한 그 결과가 뭐냐면은 불순종이 온 것입니다. 불순종. 자,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삶에서 이 삶의 상처가 있는데요, 정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기준을 중심으로 그거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정말 생각이 많아지면요, 한도 끝도 없이 우울한 방향으로, 그리고 한도 끝도 없이 어떻게 하면 이 상황과 이 지금 내 어려움을 내가 타개하고 빠져나올 것인가, 오직 그 생각만 하게 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돌아와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는 매일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가 있고 또 한 주에 중간에 수요 예배가 있고, 우리가 정말 힘써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금요 기도회가 있고, 토요일 날엔 또 본부에서 또 핵심으로 모이고, 주일 날에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다가도요, 공예배로 돌아올 때, 예배 속으로 들어올 때, 말씀 속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아니구나라고 회복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새벽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진짜 본인도 모르는 상처들이 또 있어요. 왜? 본인도 모른다고 이유가 뭡니까?
우리 나라와 우리 문화 배경 속에 강대국은 강대국 나름대로, 또 약소국은 약소국 나름대로, 또 중진국 개발도상국 그 나름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그런 문화의 배경 속에 있는 상처를 알면서요. 그러면서 이 삶에서 실제로 가문과 가정과 나에게 와 있는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실제로 내 영혼과 내 뇌와 내 삶에 완전히 오늘도 각인되고 있다는 사실. 이 무서운 사실을요. 우리가 알고 오늘 우리가 정확한 언약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의 자리가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올 때는요. 뭐냐면은 빨리 내가 지금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기도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 경각심을 하나님께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모든 배경 속에서 내 몸에 질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게 지금 와 있는 불편함과 내게 와 있는 어떤 이런 근심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말고요. 이 배경 속에서 온 것이구나. 그러면요,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 이 각인, 이것이 재창조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치유될 수가 없는데, 오늘 여기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이 새벽에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가 있든, 내가 무기력한 문제가 있든, 나한테 지금 뭐 여러 가지 도저히 해결 안 되는 중독의 문제가 있든, 어떤 것이 있든요, 우리가 이 속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정확한 언약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먼저 붙잡고 그 언약이 나한테 언약되어지는 것이 가장 먼저 나에게 있어야 될 응답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몰리고 너무 사실은 이게 찌들다 보면요, 어떻게든 이 상황이 없어지기만을 바라는 중심으로 우리 생각이 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정확한 언약을 먼저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늘 기도처 말씀 본론 들어가면요, 첫 번째 뭐냐면요,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뿌리가 뭡니까? 3장, 6장, 11장에 이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한 축복을 주셨는데도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사탄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말을 결국은 넘어설 수가 없었어요. 아유 바보야, 그 뻔한 얘기인데 또 속니? 예, 저희가 오늘도 속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은요, 아담에게 그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그 오래 전에 임했던 그 문제가 그 상황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임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요, 3절 4절을 보면은 내가 영원히 이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육신이 되어서 뭐합니까? 그 4절에 보면 네피림이 나옵니다. 완전히 사탄의 영에 충만한 네피림들에게 장악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1장 3절 4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그전엔 돌을 쪼개서 집을 짓다가 이제는 벽돌을 굽기 시작하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물들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모여서 다 같이 힘을 모으자. 근데 뭐 합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 예, 진짜 우리가 이 3장, 6장, 11장의 이 문제를요, 진짜 이해하지 못하면은 어느새 율법에 빠지고 어느새 나를 바라보는 내 시선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고요, 오늘도 나에게 복음이 알면 안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우리의 통로가 있는데요, 이 삶에서 실제로 치유가 돼야 될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이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탄이 우리에게 속임수를 가져다 줍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했는데 그 아비가 뭡니까? 거짓의 아비예요. 그렇죠?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정말로 근본적으로 복음 안에서 답을 못 누리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그 속임수와 그 거짓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 뭐가 보이냐면요, 고린도서 11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이 광명의 천사로 완전히 가장한 이 사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것으로 옵니다. 네가 너 스스로 알아야 된다. 너의 소중함을 알아라. 네 속에 영웅이 있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근데 거기 완전히 속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영적인 세계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나오는 이 사탄의 속임수, 끊임없이 이 마귀의 이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고 여기서 영적 문제 오게 하는 이 속임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죽었어요. 나의 모든 영적 문제와 내 상처에 찌든 나의 과거는요, 완전히 죽었고 오늘 내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주인 되시는 인생으로 오늘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응답, 그게 바로 우리의 살아있는 참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제가 진짜 너무나 첩첩 사방팔방 위아래까지 그 몇 겹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 한계 속에 갇혀 있었을 때, 제가 사실은 그 제일 교회에서 듣기 싫었던 단어가 뭐였냐면요, 네가 힘이 없어서 그렇다. 그 왜 그러냐면요, 나의 모든 핑계들은 다 밖에 가 있어요. 이 상황들, 이 문제들,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그렇기 때문에 네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네가 힘이 없는 것이다. 그렇죠? 지금 아마도 너무 화가 나서 막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스트레스에 잡힌 사람한테 지금 네가 힘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은, 아니 저 사람이 문제지 왜 내가 힘을 얻어야 됩니까? 저게 벌 받고 저게 무너져야지. 저게 치유받고 저게 회복돼야지. 왜 내가 문제냐고.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한테 그래서 네가 영적 힘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도 안 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다리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방법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생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또 바꾸게 하시고,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오직하게 하시면서 예배 중심으로 매일 응답을 회복하면서 24, 25 영혼의 응답을 받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 이렇게 편안하게 끌려갈 수 있는 인생이 상처에서 치유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응답 받으면은 아무 상처 없겠습니까? 아니요, 있어요. 응답을 한참 받은 다음에도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거에 걸리지 않고 24 함께 하시고 25 하나님 나라를 역사하시고 영원한 작품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그 여정 속에서 이번 주를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8월 23일 날 핵심 뭐죠, 보니까 감사하게도 이제 미리 언약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들을 먼저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그날 막 다들 바쁘실 거거든요. 여기에도 지금 한 30분 앉아 계시고, 막 저기 의전하려고 저기 밑에도 계시고, 삼계탕 끓이시는 분도 계시고, 안내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도 이제 앞선 교회에서 핵심을 이렇게 몇 번을 진행을 했는데 한 번도 앉아서 말씀 못 들었어요. 너무 바빠갖고. 근데 저 이번에 목표는요, 가능한 한 앉아서 말씀 듣는 겁니다. 사전에 준비 다 해놓고, 제가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전에 모든 것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응답 받아놓고 최대한 언약 붙잡는데 그 시간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히나 저희들은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핵심 집회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그 잔치 준비하는 마르다처럼 한참 바쁘다가 언약 놓치고,
근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인간은 왜 저기 앉아 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언약입니다. 특히나 저희 교회와 또 이 지역을 향한, 저희가 지금 기도 제목 붙잡고 있는 대로 첫 번째, 정말로 우리 안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원네스를 일어나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 회복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정말 특히나 우리 안산에 10만 외국인들이고요. 그리고 저기 시흥에도 7만, 8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인접해 있는 두 개 시에 20만 가까운,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하면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잠시 들어온 사람들, 또 이게 불법 체류자들 합하면 20만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복음 듣게 할, 그 사람 중에 예비되는 제자들을 세워서 2, 3주, 5주 쪽에 파송할 다민족 캠프 할 수 있는 응답이 이번에 우리 핵심 집회를 통해서 시작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메신저 우리 유광수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또 그 말씀 받는 우리에게 실제로 그 말씀에 충만한 그 오력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한 주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실현하시는 8월 23일 핵심의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기도문하고요,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